집사님이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면 돼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노회장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총회장이라니까 대빵이요. 총회에서 대빵. 자기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라서 총회에서 대빵이래요. 왜 그렇게 하죠? 예. 이게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 좋고 옳은 건 아니다. 대형 교회, 대기업의 리더는 목회의 능력을 인정을 하시잖아요. 전문가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에 이용 목사님 그 얘기하시대요. 언제부터 목사님이 교만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면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앉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리더가 조직을 크게 확장시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붕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회를 아주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상대를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지지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도가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하셨나 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러면은 성도는 뭐라고 하는가? 내가 충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에게 물질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셔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네. 이것이 아니라 충성해 하셨나 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그 사람을 그 시간에 생각을 통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계 안에서는 날이 갈수록 대형교회를 키울 수 있는 리더는 영적 영웅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담이나 교회 성장 세미나나 강사로도 이제 초청을 막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면 그게 목사님이 간증이나 이런 강사로 바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하시는 것이 강단, 교류 이걸 하신다는 거죠. 서로가 이제 강단을 교류하면서 이 사역을 해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실력이 있어도 목회가 확장되지 못한다면 길이 없는 거죠. 삶의 부분이 도덕적이지를 못해도 덮어버리고 그가 이룬 업적을 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을 볼 때나 그 삶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삶은 곧 열매거든요. 예.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들이 도덕적이지 못해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겠냐. 겉으로는 성장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같은 위치에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교회에서 어떤 눈으로 보는가? 회개할 것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시는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그를 영적인 성도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복을 받으면 무조건 다 잘했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도 교회가 성장될 수가 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인 100명만 되면 성령님이 없어도 교회가 된다. 사람의 힘, 사람의 뭉치는 힘이 이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모으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이 아주 강한 사람들. 마케팅 담당자는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영적으로 키울 수는 없다. 사람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사람을 모으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성장이 하나님이 복주심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단들의 그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이단들의 그 건물을 보면은요, 돈이 어디서 나오지? 그런 건물들을 세웠을까? 이 불경기에. 그 사람도 또 요쪽에 가면 남녀 호랑기교가 있어요. 엄청 많이 가요. 사람들이요. 저는 그게 처음에 몰랐어요. 남녀 호랑기교인지. 나중에 누가 거기에서 남녀 호랑기교라고. 근데 멀쩡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러면은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군중에 감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에 감동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외적인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사탄은 드러난 일들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우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내려왔는데 성도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사단이 목회자의 마음에 어쓱하는 마음을 주죠. 예.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도 보면은 설교가 잘 풀어졌고 그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랬으면은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데 오늘 내가 설교 잘했구나. 오늘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벌써 그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아주 눈을 막 크게 뜨고 지키셔야 돼요. 누가 특히 칭찬할 때 아우 집사님 대단히 은혜가 넘쳐요. 이럴 때에 여러분이 속에서 우쭐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체험받기 원했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하시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1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예, 이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군중에게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으셨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시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막 기적을 베풀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조명을 우리 교회 조명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조명을 해야 됩니다. 첨단 음향기기, 조명 시스템, 화려한 막 이런 대형 공연으로 사람을 이런 불러 모으려고 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할 때마다 주여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자꾸 저렇게를 말을 할까? 성령님을 뒷전시키면은요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은 누가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불러 모으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들고 뛰고 찬양하고 돌아가면은 할 때는 기뻤는데 그 뒤에 마음은 허전하고 쓸쓸한 거예요. 교회는 항상 뭐라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부족해도 성령님이 거기 계시면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음향, 조명, 장비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자신의 믿음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 세상의 장비로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마음이 성령님이 우선되셔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성령님의 역사 없이도요. 막 여기 막 음악 쾅쾅 틀어놓으면요. 성도들 아무것도 은혜 없어도 막 들고 떼요. 예.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인 수가 늘어갈수록 그 교회가 건강하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이제 성공을 평가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문제거든요. 교회가 성장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이걸 항상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공이 무엇이 성공인가?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야 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붙들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리더가 조직의 잘못된 목표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면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조직이 회사든 교회든 상관없이 영적 리더가 가져야 할 최소한 3가지의 정당한 목표가 있다. 첫째,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리더의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목표는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의 성취나 완벽한 일처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다. 성장시킨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향한 1차적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기를, 이거를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매체하는 소명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셔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자유로이 그들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 맺음과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그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 보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 땅을 다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맺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장구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그것이 장구할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 리더는 자기가 경험한 그 너머까지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다. 영적 리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려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 내가 자라나지를 못한 그 부분을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본 거기까지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 리더는 자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최선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자신이 높은 차원의 기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을 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를 통하여 교통을 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리더에게 성숙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을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 영적 조직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고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만 그 잠재력이 크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하나님께 들어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들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리더는 자신의 비전을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나를 따르시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각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요. 목회자가 훨씬 쉽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보면 같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과 저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동일하게 응답을 하세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의 그 비전을 주입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따라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님이 전체를 이끌면은 그 방향을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나눈 뒤에 사람들 스스로 확정을 구하게 하면 된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건사 취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해라. 각자가 하나님이 너를 건사로 세운다고 하시는 사람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어느 중간점에 가면은 확인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건사를 세운다고 하셨냐? 이러니까 확실하게 너를 세운다 건사로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게 이제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되기까지 그동안의 교회가 건사를 하나님이 당신을 건사님으로 쓰신다고 하시는지 각자 기도해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는 세울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성장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직분을 원하는데 뭐 계급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계급처럼 생각하고 내가 위치가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큰 대혼란이 오는 거죠.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포를 해봤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일반적으로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 동행해온 세월이 긴 편이다. 영적 리더는요 금방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이배 목사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사가 그냥 부어져 버리면 이 교회가 은사 받은 성도들로 고린도 교회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고 너무나 다져서 그렇게 가시는 걸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 동행해온 세월이 길다. 왜? 그들은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도 빨리 받으려고 막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빨리 하려고 해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내가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람이 영적인 우리 육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죄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이신 거룩하신 그분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이 씻어져야 되고 열려져야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은사나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온 경험이 많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 리더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부분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볼 땐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그 편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길을 주목하도록 하세요.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세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딴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이 이제 오기 전에도 제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정말 거기 가서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젊은 남자 목사님이 감당을 못해서 넘겨서 우리가 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각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써내봐라. 그 시키라더라고요. 그래서 강무 시간 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다 적어서 내봐라. 그걸 제가 다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이 오고 내가 담대해지더라고요. 용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서 그분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조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는 법을 배우면은 그분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각자의 주신 그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의 기도도 저는 생각해 봐요. 왜 저런 기도를 자꾸 할까?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광으로 700배의 부를 주시라고 자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해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70이 넘었는데 700배의 영광의 부를 어디다 쓴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은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700배의 영광의 부를 어디다 쓰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부터 시작부터. 그러니 성도들의 기도는요, 성령으로 이끌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목회자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냥 뭐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 사람 말고 그냥 막 앉으면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 말고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세계일주 하는 기도 말고 세계일주 기도 필요 없어 이랬는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 그 조직은요, 그런 이 훈련이 되면 그 조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이제 힘들이 폭발되는데, 그리 되면 조직의 사역을 리더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오신 그 강사님이 그래요. 그 조직을 너무나 훈련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부흥회를 가도 아무 그것이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제 그 부산 쪽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강사로 이제 가셨는데 그 어떤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교회 새벽 예배를 제가 갔는데요. 뭐 볼일 있어 그 지역에 갔다가 갔는데요. 장로님이 그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어느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썼냐 이러니까 그 장로님들 중에서 가장 설교가 약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이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는 우리 편에서 잘하고 못하고 성령님이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리더가 없어도 이게 탁 갖춰지면 리더가 잠깐 빠져도 그 자리가 다 메꿔져 나간다니. 그러나 리더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데는요,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신호를 찾아서 조직 전체가 신바람 나게 살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간 영적 리더가 진정 리더 역할을 한 것이다. 내가 빠져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메꾸고 그 자리를 빈틈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한 사람의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은 한 사람이 빠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끊임없이 교회의 다음 비전을 던져줄 것이 아니라 열쇠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예. 그래서 성도가 영적이 되면요, 목회자는 너무 쉬워요. 목회자가 막 해야 된다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교인도 피곤하고 목회자도 피곤해요. 근데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이 성도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넓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기도를 해봐라. 여기 올 때도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만 기도를 해. 그 목사님을, 내 종을 살려야 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 종을 내가 살려야 된다. 여기 목사님이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 교회가 우리 학교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더 이상 힘들어진 여기. 그때 제가 용기를 냈어요.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일반 목사님들이 안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들이 손해예요. 근데 저는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주저할 수가 있었겠구나. 큰 손해가 그 안에 있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응답을 받은 분들이 내 종을 내가 살려야 된다. 이건 주님 확고한 의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시는데, 리더들은 조직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최선의 달란트를 발휘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는 내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리더들이 내 사람만, 교회 안에서 내 사람을 만드는, 이거 주님이 너무 싫어요. 교회 안에 태양은 주님이셔, 한 분이셔. 여기 모두가 리더도 병신도 목회자도 그 주님께로 모두가 다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그걸 몰라서 그런데 영적으로 알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 당을 짓는 것을요, 아주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끼리끼리 뭉쳐갖고 우리는 맞으니까, 우리는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좀 지식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누게 되고 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주님이 아주 그거를 몸을 이루는데 최악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리더 한 사람의 창의력과 능력에 달려있던 때보다 전 구성원이 자기 앞에 놓인 기회에 자유롭게 반응할 때 조직을 결집하여 훨씬 큰 효율을 내게 된다. 영적 리더는 자신의 소명이 우선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후에 사회에 재능을 기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길로 전념하도록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웃을 사회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최우선으로 세상을 이웃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하나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의 종의 길을 내가 걸어가기까지 준비되기까지 많은 이제 시련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그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사건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너는 신앙은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그래서 참 이 구원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이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이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많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이 곧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교회가 광야. 근데 교회 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 통해서 애굽을 버리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적 치유가 있어야 되고 금식과 기도와 철야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는 철저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신의 광야, 여기서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연단 훈련 받는 곳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요단강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인가?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단계가 성령을 경험하는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데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도 전쟁 중에 신을 벗어라 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 철저하게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낮추심이라는 것입니다. 큰 인물은 하나님의 큰 연단과 훈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남보다 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연단과 훈련을 왜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예. 가나안은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전쟁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자라나지를 못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은 악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탄이란 사탄. 붉은 용.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이 높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러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대적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 사탄은 사람의 영적인 것을 공격한다면 귀신은 육체를 공격한다. 어떤 그 치유사에 가는 목사님 그래요. 귀신 흙을 먹고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그 하와를 속인 뱀에게 저주하셨잖아요. 흙을 먹고 살아라.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에게 왜 들어오려고 하는가 사탄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근데 문제는 사탄은 이 귀신 마귀가 귀신이 이 깊은 데를 못 들어간대. 살 같아. 요 안에 얇게 있대요. 그래서 그 살갗에 들어있는 병을 주는 육체를 공격하는 이 귀신, 이거는 뭐를 잡아야 되는가?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야. 그 마가복음 16장인가? 어디 있죠? 뱀을 집으면 거기에 이 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불이, 능력이 우리에게 육체에 임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에 임하지 못하면 내가 사탄을 뱀을 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거 느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고 우리 권사님이 허리가 여기 자꾸 아파요. 그래,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기도를 하면은 자기 속에서 그런데요. 병원에 가야 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기도받으면 죽어. 너 빨리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또 허리가 여기가 아프대 여기가.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거기다 댔는데 제 손이 어느 일정한 부위에 가서 뱀 대가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근데 제 손이 가서 그 대가리를 꽉 잡았어요. 잡고 제가 빼냈어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피로 결박을 시키면서 다 묶어버렸어요. 빼냈어요. 근데 권사님
그냥 어때요? 우리 그러니까 쑥 빠져나간 것 같아. 그래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가복음 그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뱀을 치고. 근데 이 능력이 없이 이 사단을 갖다가 육체를 잡고 있는 공격하는 그 뱀을 집으려고 하면 오히려 공격을 받아가고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도 성령의 권능의 불이 임해야 되고 영에도 권능의 불이 임해야 되고 이 귀신은 사람 육체를 공격하고 사탄은 사람이 영적인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럼 마귀는 뭐를 공격하는가? 사람에게 생각을 자꾸 던져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던져줘서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정신을 공격을 해서 정신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귀신들, 어둠의 영들도 하는 역사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딱 명해야 된대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아 예시를 물러가라. 육체를 공격하고 질병을 주는 것에게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생각을 자꾸만 줄 때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고 저주를 할 때에 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까 전에 그걸 보면서 이 신학생들도 이 부분을 알면 좋겠다. 제가 보내줄 테니까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 부분은 또 이분하고 달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고 기름부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동행이 되잖아요. 동행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이 단계별로.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고통을 주실까? 그 영적인 사역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요새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올려놨어요. 큰일 나요. 잘못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다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시고 제대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리더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깨달아서 알아서 성령의 도구들이 되기까지 하나님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